요즘 세상을 보면 겉으로는 풍요로워지고 화려해지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참 해괴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이게 인간 세상인가 할 정도로 섬뜩합니다.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밀쳐 죽이질 않나, 보험금을 타먹겠다고 가족을 살해하기도 하고, 초등학생이 실종이 됐는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그 아이의 계부였습니다. 그 아이를 죽이고 야산에 안매장했던 것입니다. 인면수심이란 말이 실감납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들이지만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인간의 사악하고 잔인한 면이 그 내재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의 반증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 1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예수님 당시 고대에도 무자비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인들은 잔인하기로 유명합니다. 긍휼 또는 자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한 철학자는 긍휼을 가리켜 유약한 영혼의 병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잔인한 짓을 자행하곤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생사를 아버지가 결정해 버립니다. 엄지손가락을 위로 치켜 올리면 살리고 아래로 내리면 죽여버렸습니다. 노예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거나 그냥 내다 팔았습니다.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여도 무방했습니다. 콜로세움만 해도 지금은 관광 명소지만 사실은 뭡니까? 맹수와 사람을 싸움 붙여 피 흘리게 해놓고 열광하던 광란의 현장이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괄시하고 심지어 지옥의 땔감에 불과하다며 참 무자비하게 대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봐도 그렇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예언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벌해져가는 인간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막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살벌한 세상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오늘 본문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자비로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잘 수긍이 안 갑니다. 살벌한 세상이기에 더 강해지고 거칠어져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약해서 될까 하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무자비하고 거친 사람들이 강한 것 같지만 다 망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약해 빠져서 처질 것 같지만 사실은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행복한 인생들입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네 가지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성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가난한 마음과 자신의 무능함과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조절되는 온유한 마음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 갈급한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이 네 가지 내적인 성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되는 내적인 성품이라면, 오늘 이제부터 나눌 이 네 가지 성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될 성품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내적인 성품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얘야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거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낫을 빌리러 갔던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절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 지난번에 낫을 빌려주지 않았던 그 이웃집이 반대로 이 집에 낫을 빌리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낫을 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니 아버지, 며칠 전에 저 집에서는 낫을 빌려주지 않았는데요 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아라. 저 집에서 낫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수하는 것이다. 또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는 다르게 우리는 빌려준다는 마음으로 빌려주면 이것 이웃을 깔보고 미워하는 것이다. 반면 거절당했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저 사람이 지금 낫을 필요로 하니까 빌려준다는 마음으로 빌려주면 이것이 바로 긍휼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긍휼함이라는 것은 원은 관계를 따지지 않고 그게 원수지간인지 은혜지간인지 그걸 따지지 않고 그 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긍휼이란 이 말은 한마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도와주는 것,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긍휼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비 혹은 인애, 인자 등으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근본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에게는 찾아보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아무리 찾아도 이런 마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고 남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 고소해하고 나와 관계없으면 무관심합니다. 이런 태도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을 불쌍히 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그 조건 없는 사랑이 나오고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역사의 이면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강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헷세대를 가지고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을 연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히랍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27번이나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옥 형벌을 받는 그와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축복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도에게 가진 것을 다 뺏고 또 얻어 터지고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내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이 버려진 사람을 보았지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았지만 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경우, 물론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동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냥 지나간 것은 그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가서는 돌봐줍니다. 그 이튿날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주막 주인에게 내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돈이 더 들면 자기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이 행동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는 언제나 비참함을 줍니다. 죄로 인한 영혼의 상처, 사탄이 핥히고 간 깊은 상처는 마치 강도 만난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인처럼 인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예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상처 입은 인간,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를 짓고 마땅히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인간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무가치한 인간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마지막 말씀으로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을 품는 것이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첫 번째는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용서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씀은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용서하는 것, 심지어는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진리를 말하고 정말 아주 복된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용서하는 마음, 즉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비판하는 것,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그것은 긍휼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이 긍휼의 마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대신 허물을 들춰내고 비판하곤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보다도 긍휼의 마음을 갖고 형제 자매들을 대하고 비록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아픔이 있고 또 그가 나에게 그와 같은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그에게 이와 같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그를 향해서 긍휼히 대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돼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우리 베델의 전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두 번째는 구제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사랑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은 가난한 자를 멸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냥 눈 감고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41편 1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라 라고 말씀하셨고, 참 흥미있는 것은 잠언서 1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손을 펴서 그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십시오. 생활비 일부를 떼서 선교비와 구제비로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워드리듯이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와 같은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손을 펴서 도울 수 있는 그와 같은 대상이 있다고 하면 힘을 다해서 그들을 돕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8절 가운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긍휼을 베풀고 이웃을 돌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세 번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정말 참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래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시간이 없다거나 전도하는데 쑥스럽거나 자기는 말주변이 없다거나 혹은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기 자녀가 낭떠러지 떨어지게 생겼는데 그냥 구경만 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옥 가는 것이 분명한데도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갈 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언제 화를 내셨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영적 지도자들을 볼 때였습니다. 긍휼함이 없는 지도자,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혼에 대한 긍휼을 잃어버린 지도자를 향해서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불쌍히 여김을 갖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손을 펴서 그들의 어려움을 도울 뿐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증거에 힘쓰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긍휼함을 베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16세기 폴란드의 유명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는 분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자기 묘비를 자신이 본인이 썼습니다. 그는 자기 묘비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바울이 가졌던 특권을 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그는 주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단지 예수님 그 십자가 옆에 있던 구원받았던 그 강도에게 베푼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그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가 마음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 때에 하나님의 긍휼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병이 낫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한 신하가 임금님께 많은 돈 1만 달란트를 빚을 줬습니다. 아마 지금 화폐로 계산한다면 한 10억 달러 이상 될 것입니다. 10억도 큰 돈인데 거기에 환율 1,400을 곱하면 엄청난 돈이죠. 어느 날 임금이 그 신하를 불러서 그 빚진 것을 다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신하는 그 꾼 돈을 다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돈이 없으면 자기 몸과 처자식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돈을 빚지고 갚지 못하면 종이 되었습니다. 자식이 종으로 팔려갔고 아내가 종으로 팔려갔고 그리고 자신도 종으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이 신하는 임금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임금님은 그렇게 사정하는 신하를 보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 엄청난 빚을 다 탕감받은 것입니다. 그 신하는 그렇게도 자신을 짓누르던 그 많던 빚더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가던 그 신하는 자기에게 길을 가던 길에 자기에게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빚은 자기가 탕감받은 것,
그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액수인 100데나리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자기에게 빚진 동료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동료의 목덜미를 붙잡고는 빚을 갚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동료는 참아달라고 곧 갚겠다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신하는 들은 채도 안 하고 그 동료를 끌고 가서는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긍휼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민망해서 임금님을 찾아가서 이 신하가 했던 일을 다 아뢰게 됩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몹시 노했습니다. 당장 그 신하를 끌고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리고는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신하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마 그 신하는 평생 동안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의 그와 같은 허물과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 구제해 보십시오. 생활비 일부분을 선교와 구제 헌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 증거에 힘을 쓰십시오.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품고 긍휼을 베푸는 자로 주 앞에 서게 될 때 또한 하나님의 긍휼도 우리 가운데 힘있게 우리를 덮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긍휼을 베풀고 살아가는 우리 베드로 전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주 앞에 경배하는 것처럼 그 받은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또 그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방인들 가운데도 주의 긍휼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